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주의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대표로 들 수가 있고요. 금욕주의에는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용어들을 한번 연결 지어 볼게요. 너 자신을 알라, 이성주의 또는 주지주의, 무지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는 바로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키워드였고요. 이원론적인 세계관,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강조했던 건 바로 플라톤이죠. 계급 간의 이동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로 인해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는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절인 통치를 강조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에 보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데아 이론을 현실 세계로 끌어와서 좀 보완을 했던 인물이 젊은 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사는 뭐였냐? 바로 행복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동물?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가? 의지의 역할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주의주의까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덕 부분이었는데요. 덕은 지적인 덕과 바로 도덕적인 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가지를 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의 기억이 안 난다면 바로 전편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상을 다시 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바로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관심사는 여전히 행복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가들을 배우지만 결국에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를 내려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이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이고 땅도 없어지고요. 집도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내가 살던 고향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전쟁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은가요? 허무할 수도 있고 뭔가를 잃어버렸고 무력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런 것들, 상실감, 무력감, 소심함들을 느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아주 전쟁 상황 속에서 내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가족들도 흩어지고 했다면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해질 겁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속의 평온을 찾을까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가 종말하고요. 로마가 성립을 하기 전까지의 시기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고유한 문화와 그다음에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해서 이루어진 이 시기의 문화를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는요, 바로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국가, 아테네 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작은 도시국가가 바로 기본 모델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전쟁으로서 이게 무너지게 되고 자기가 살던 이런 도시국가가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속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 시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게 바로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아테네가 멸망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이 시기가 30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형태인 폴리스가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온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 입장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었죠.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사상의 특징은요, 개인이 스스로 마음이 편하게 하려는 안심인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관점에서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은요, 첫 번째 쾌락주의 윤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 여기서 쾌락이라는 말은요, 뭐 즐거움, 기쁨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쾌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요, 고통, 신체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표는 바로 쾌락이라고 보는 게 쾌락주의의 관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맞습니다. 고통을 멀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하고 편안한 삶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한 쾌락은 바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이 쾌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쾌락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에피쿠로스는 이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쾌락만 중시를 하게 되면요, 쾌락의 역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쾌락의 역설의 뜻은 쾌락을 얻고자 너무 자기가 집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통이 커지게 되어 쾌락을 얻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를 핌으로써 내가 쾌락을 느껴요. 그래서 열심히 핍니다. 그러면 내가 쾌락을 느끼려고 담배를 폈던 행동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쾌락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이 나한테 고통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내가 쾌락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쾌락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쾌락을 얻을 기회를 이렇게 줄이게 만든다는 게 바로 쾌락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역설을 깨닫고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인 쾌락에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밝혀냅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욕구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건 괜찮은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걱정의 원인이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사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쌓으려고 하는 거, 명예, 권력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도 되는 욕구라는 거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검소하고 절제를 하면서 마음의 흔들림이 조금 없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는 이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외웠었는데요. 결국 마음의 불안한 상태가 없고 내 몸에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 즉 이게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이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그다음에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이 마음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런 평정한 상태, 평정심을 아타락시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의 쾌락인 아타락시아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우리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지 몰라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우리한테 오지 않았으며 죽음이 우리한테로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죽고 난 뒤에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결국 죽음은 감각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우리한테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는 이미 감각이 끝나서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을까? 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필수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먹는 거 과도한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으로서 나의 욕구를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없애는 것도 불안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은둔적인 생활 속에서 친구와 소박한 우정을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공동체가 너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권력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에피쿠로스는 소박하게 소규모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요. 그래서 좀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은둔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독특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요, 결국 쾌락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경험론자 베이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반면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창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에피텍토스 이런 사람도 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스토아 학파는 좀 세계관이 독특한데요. 자, 범신론적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신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곧 자연 그대로고요. 자연은 결국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우주 만물의 본질은 뭐냐면요.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성입니다.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신을 파악할 수 있고 이 파악을 하게 되면 신은 곧 자연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범신론인 거죠. 또한 범신론은요, 신이 만물 안에, 즉 이 만물은 자연,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우주는 내재된 신의 이성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감각이나 욕망 대신에 인간은 이성이 인간을 지배할 것을 강조하는 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는 것은 경험, 감각적인 요소잖아요. 그래도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 스토아 학파는요, 인간의 감각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이 정신을 지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죠. 결국 자연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을 따르는 삶인 거고 이것은 이성의 법칙에 복종, 이런 말 잘 기억했을 때 수능 복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삶은 인간의 이성에 충실한 삶인 거고요. 이런 삶이 결국 덕 있는 삶이다 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수능 복종. 자, 스토아 학파는요, 쾌락주의랑 반대됩니다. 욕구, 욕망을 아예 금지시켜 버리는데요. 그것을 금욕주의 윤리라고 합니다. 감정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고 오로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최고에 이르게 되면요, 바로 아파테이아라는 최고의 경지를 일컫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이건 한자인데요. 움직일 동자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게 바로 최고의 경지, 즉 아파테이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포, 쾌락, 슬픔 같은 건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가지는 감각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정념, 지금부터 이제 감각이나 감정들을 정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정념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초연한다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념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욕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들,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잖아요.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초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스토아 학파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동심,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로고스를 그대로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운명을 바꾸지 않고 잘 따르는 순응이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자연법에 따른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서 만나는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거죠. 멋있지 않나요, 운명? 그런데 스토아파는 운명을 내가 바꿔서는 안 돼요. 이미 하늘이, 자연이, 신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파는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운명을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이것에 그대로 따르는 삶이 바로 행복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힌트입니다. 스토아파에게 있어서 운명은 개척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순응하는 대상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은요, 후대에 근대의 스피노자나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 칸트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스피노자는요, 이 스토아파의 기본적인 이론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비슷한 맥락이 많이 있으니까 둘을 묶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당시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정복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평온할까? 내 마음의 평온함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했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에피쿠로 학파인데요. 이 사람들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쾌락입니다. 여기서의 쾌락은 바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이고요. 이러한 최고의 상태를 아타락시아 또는 마음의 평정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불안이 없고 내 신체적인 고통이 없고 마음이 그냥 평온한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은둔하면서 소박하게 그다음 절제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죠. 스토아파는요, 신은 곧 자연은 곧 이성에 따르는 삶이라는 점진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도 감정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욕망이나 감정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동심 또는 그리스 용어로 아파테이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성에 잘 따르고요.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상 잘 순응하면서, 개척은 아닙니다. 순응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성이 알려주는 이 자연법에 잘 따르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의 키워드와 스토아 학파의 키워드를 잘 파악을 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은 주로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다뤄지기도 하니까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정리할게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보았다. 네, 맞습니다. 선악을 쾌락으로 보았죠. 자, 두 번째,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 이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은요, 바로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가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 이렇게만 충족하자라는 게 소극적인 쾌락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삶에 헌신할 것?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죠? 은둔해서 살 것을 강조했던 게 에피쿠로스다. 4번, 스토아파는 정념의 말이 어렵습니다. 감정으로 바꾸면요, 감정에서 벗어나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성에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였다? 네, 맞습니다. 5번, 스토아파에게 있어서 이성에 따른 삶이란 신의 섭리와 예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아파에게 있어서 요렇게
운명에서 벗어나 삶을 개척한다 라는 표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운명이구나 하면서 순응하면서 사는 삶을 강조한다 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여기서 가는 이 학파는 세계가 하나이고요. 세계 안에 모든 존재자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리고 운명 자체와 자연, 이성을 신이라고 불렸대요.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자연에 따르는 삶이고 이성이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네, 지금 이 학파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면 스토아 학파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1번, 자신과 신, 세계의 공통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2번, 자연 속에 은둔하며 소박하게 살아간다. 자, 이것은 아까 누구였죠? 네,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오히려 큰 공동체라기보다는 세계 시민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둔해서 소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큰 틀에서 이성이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적 조건을 운명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운명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하죠. 자, 4번. 정념과 비정념, 어쨌든 감정에 초연한 것을 초연한 게 바람직한 삶이다. 네, 이게 부동심이죠. 그 다음에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와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네, 이런 삶을 이성에 따르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가 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쾌락 나왔습니다. 쾌락은 첫 번째 선이며 모든 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느낌을 사용하면서 쾌락으로 돌아간다. 쾌락 나왔고요. 맛의 즐거움, 사랑의 쾌락, 듣는 즐거움 등을 모두 제외한다면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름다움과 탁월함 등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할 때 가치를 지닌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는 그렇습니다. 에피쿠로스예요. 그러면 부정의 대답. 1번.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덕과 나눌 수 없는 관계인가? 네,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요. 덕과 나눌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2번. 쾌락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인가? 그렇죠. 행복한 삶을 시작하고 끝도 고통이 없는 상태. 3번.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는 인간의 본성인가? 처음에 설명할 때요, 인간의 본성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쾌락을 얻으려면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가? 에피쿠로스 뭐라고 할까요? 네, 아니요 라고 하겠죠. 욕구는 충족해야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밥도 배부르게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해야 된다? 이거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의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5번, 쾌락을 추구할 때에도 사려 깊음, 누군가를 생각하는 이런 사려 깊음이 요구되는가? 그렇습니다.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이라는 건요, 내가 이 쾌락을 추구할 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댓글로 물어봐도 됩니다. 자, 그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를 비교하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선생님 만났을 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중세시대, 서양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세시대를 또 빼놓을 수는 없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세시대의 윤리로 만나요. 자, 안녕.